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4월 18일 월요일 홍수가 일어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들, 또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징조들, 이러한 것들을 살필 때 정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준비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홍수가 일어남. 우리가 오늘 볼 주제는 어떻게 보면 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된 것,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에 보면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만들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사건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홍수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보았죠. 아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의 단어인데, 이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홍수는 우리를 멸하시고 벌하시는 사건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창세기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7장에 홍수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노아와 온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해서 이 방주로 들어오게 하고, 또 7일 후면 40주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의 지면의 모든 생물이 이제 죽게 된다라는 말씀과, 또 그것을 노아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도 이제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고 이 아들들과 아내와 또 며느리와 함께 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교과에 보면 이 말씀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유사성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수에 관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창조 이야기 때 사용된 것과 공통된 단어들과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든 종류대로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우리가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았던 그림일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더라. 우리가 이 부분도 창세기 1장과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창세기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홍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창조의 흔적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성은 희망의 기별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홍수는 새로운 창조가 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새롭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장면, 이것이 우리 교과 55페이지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처럼 역설적인 기별이긴 하지만 새 창조를 위해 전에 있던 것을 파괴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옛 것을 파괴하셔야 했던 것을 이 홍수의 사건 또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있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또 더 깊이 살펴본다면 여러분 한번 적용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먼저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옛 습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옛 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면들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칭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옛날에 죄된 길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담배를 피시던 분이 어느 순간 그 담배의 냄새가 역겹고
또 그것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싫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여기의 표현처럼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거듭났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지키기 어렵고 그렇게 행동하기 힘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미워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실 저주를 하기도 하고 또 빨리 없어졌으면 정말 그 일 다니는 것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침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난 후로 이상하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또 그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게까지 되었을까, 얼마나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고 싶고 또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저렇게 행동할까, 그 마음이 이해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환경과 여건은 모든 것이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홍수가 일어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악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들이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도록 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